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7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노브에서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진설병과 그리고 블레셋의 칼을 얻은 다음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높였던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아기스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앞에서 겨우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 나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 다시 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렇게 사지에 몰렸다가 겨우 그 살아나왔는데 다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피한 이유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꽤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의 적으로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온 사방에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는 다윗과 사울이 한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가장 큰 대적이 다윗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됐기 때문에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해도 안전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믿음의 결단이었다고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그 헤렛스풀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또 한 번 살려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직접 해치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내가 범죄했다고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지만 다윗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사울의 말을 믿었으면 사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고 했어요. 사울이 엔게디에서도 그 동굴에서 그 사울을 살려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렇게 또 큰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들면 다윗에게 사과하고 너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그런 그 분노에 쌓여서 자기를 쫓아올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요. 처음에 그 기브아에서 그 미갈이 그 창으로 내려줬을 때 노브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가드로도 갔다가 다시 아둘람으로 갔다가 아둘람에서 그 모압으로 가족들을 그 보내고 다시 그 헤렛 수풀 쪽으로 와서 그일라도 구해주고 또 십사람들에게 밀고 당하고 갈멜에서 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엔게디에서 또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도 있고 다시 헤렛 수풀에서 살려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성경 몇 장에 걸쳐서 읽었지만 다윗의 전체 그 도피 생활이 10년가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헤렛스풀에서 사울을 다시 살려준 그 시점이 한 8년
반 정도 도피 생활이 그 3분의 2가 지난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혼자 몸으로 그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 부하들과 그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사울은 이렇게 광분해서 큰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니까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고, 이제는 잡힐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그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가 가드, 블레셋의 한 그 성읍인 가드로 도피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가드로 피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기스가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오직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하기보다 두려움과 비슷한 말을 찾으라고 하면 불신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움에 떨기보다 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온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이런 그 도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이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너무나 같은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도 이렇게 피폐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그 신뢰의 마음보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살 길은 오직 블레셋으로 피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 일행이 블레셋으로 피하고 나서 사울 왕은 다윗 일행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되거든요. 더 이상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롭게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가드에서 27장의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의 산 날의 수가 1년 4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으로 피해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왕이 되기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시절이 1년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편이 한 편도 쓰여지지 않은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대면하지 못했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부하가 600명이다 하면 그의 가솔까지 쳐서 2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말하자면 망명을 간 거죠.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아기스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사울과
그 대적이 돼서 그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이 이렇게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용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다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기스가 흔쾌히 그 다윗의 그 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때 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는 그 아기스 왕과 함께 그 가드에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이 왕도에 거하리까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그 가드에 살 수 없다고 지방 성읍을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의 속마음은요, 가드의 아기스와 함께 거하게 되면 그의 신하로 있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가 돼서 아기스 왕이 다곤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할 때 같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뚝 떨어진 시글락으로 아예 뚝 떨어진 지방 성읍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의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 어떻게 또 시기를 하고 다윗을 또 모함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 뚝 떨어진 곳으로 지방 성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 일행에게 줍니다. 뚝 그 떨어진 그 남쪽 광야에 있는 그 성읍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27장 8절, 8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라는 건 이 사무엘 상이 쓰여진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이 그 나중에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원래는 시글락이 이렇게 블레셋에 속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여기에 체제하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그 머물렀다고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그 무리들은요, 뭐 가솔까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블레셋에게 그 양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금 여기는 시글락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브엘세바 요쯤에 시글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다의 대적들을 그 치면서 습격해서 그 전리품으로 그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생활을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쳤냐면 그 아말렉과 여기 보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을 그 주로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어디 살았는가 하는 걸 보면 27장 8절에 보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르기를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밑에 거하고 있던 유다 광야에 그 밑에 거하고 있던 유대하고는 이렇게 대적으로 그 지내고 있는 아말렉이나 그술 사람들이나 기르스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원래 유목민족으로 거처가 분명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으로 그 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구술과 기르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술이라는 그 지명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저 위에 그 갈릴리 지방 옆에 그술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그 지역이 나와요.
그 다윗이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술의 공주를, 그술 왕의 딸을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잘생긴 압살롬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외가가 그 그술이거든요. 거기하고는 다른, 그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다른 그술이다 하는 것을 그 알아두셔야 나중에 또 그술이 나올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다의 그 대적들을 쳐서 그들이 이제 그 체제하는데 필요한 그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았고, 또 그들이 블레셋 땅에 사는 그런 그 것으로 채제비 비슷하게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전리품을 이렇게 상납할 때에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면서 아기스가 물어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유대 남쪽에 있는 그 여루무엘의 네겝 사람들, 그리고 겐 족속의 네겝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그 이야기한 그술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그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노력할 때 완전히 그들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살아서 블레셋에 가서 그런 그 이야기를 고하지 못하도록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그렇게 보고하면 왜 그들을 쳤냐고 할 수 있으니까 유다와 친하게 지내는 겐 족속,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르메엘 족속이 유다와 그 가까운 그런 그 사이인 것을 알고 그렇게 그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족속들을 쳤으니까요, 아주 정말 미움을 받게 됐으니까 내 부하로서 오래 이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 시글락에서 블레셋에 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했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그 묵상을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삶에 이런 그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 해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